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최후의 만찬이나 최초의 성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에게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를 애굽 전역에 보내어 초태생, 처음 태어난 바로의 장자로부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까지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까지 구분하셔서 고센 땅에는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똑같이 이 재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간다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구원의 새 날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먹는 유월절 만찬은 바로 이런 기쁨과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양고기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출애굽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재현하면서 양을 잡아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유월절 만찬의 음식에는 양고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먹었던 양고기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 구원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기념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무리를 걷는 사건도,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신 일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내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때 성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다시 기념하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늘 가셔서 기도하던 기도의 산입니다. 그곳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구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히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과연 제자들에게 유익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걸 좀 미리 알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다 알아도 우리는 그걸 바꿀 힘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다 버리고 떠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꿀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베드로가 부인할 거다. 거기에 초점 맞추어서 아이고 베드로도 실패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갈 건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갈릴리로 가서 그 실패의 자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고 그들을 만나 주실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너희 신앙이 실패하고 너희 믿음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져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찾아올 거고 내가 다시 너를 만나 줄 거고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줄 거고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열심을 내고 제자들이 결심과 각오를 하고 여러분, 인간의 결심과 각오는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을 개에 비유한 겁니다. 조금 불경스럽다 싶지만 여러분 그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또 외면하고 도망치듯이 믿음을 계속하여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끝까지 추격해 와서 결국 나를 물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를 기다리며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